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을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를 영원히 믿어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산 꼭대기 시내산 꼭대기에 오르게 됐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알아야 된다.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도 했고 또 영적인 눈으로 보기도 했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소유로 삼고 또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잘 지켜 행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여호와의 소유를 삼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모두가 응답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하는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라는 말이 있는데 보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한 것을 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보아야 캄캄한 구름밖에 없습니다. 빽빽한 구름밖에 없습니다. 이 구름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보는 구름과는 다른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 빽빽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캄캄한 구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구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름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부르니까 그 캄캄한 가운데 모세가 올라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캄캄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고, 이게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불가능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누신 말씀, 모세가 아뢰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모세를 영원히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그 육체를 가진 모세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모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육체를 가진 모세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택해서 그 일을 행했다. 이거를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또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고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고 구별한다는 얘기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성결하게 한다는 얘기는 육체를 성결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삶을 통해서 성결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육체적으로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성결해야 되는 것은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그들이 성결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옷을 빠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옷을 입고 사는데 옷을 입고 살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먹고 입고 살아가고 잠자고 하는 이런 삶이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빨라고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 셋째 날은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율법을 받는 날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만난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준비하는 것 외에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이제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밑에 경계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침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을 넘어서는 것은 침범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침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화살로 쏘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손이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죽이게 되면 손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손이 침범한 것이고, 결국 그렇게 손을 댄 자도 부정하게 돼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으로 해서는 안 되고 돌로 쳐 죽이고 화살로 쏘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조차도 경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해서는 안 되고 돌로, 화살로 해야 된다고 이 범죄한 자들을 처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경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앞에 가는 것조차도, 경계에 있는 곳에 가는 것조차도 또 경계를 하는 거예요. 언제 가야 되고, 어디에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팔을 불면 그 경계 넘지 않는 선에서 거기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다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됐고 자기 옷을 빨고,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기다리게 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는 것을 이제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